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22장 역대하 말씀의 주제는 아하시아와 아달랴의 범죄 내용입니다.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유다를 다스리던 때가 유다는 영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사탄은 다윗의 왕조를 멸절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달랴라는 사람을 충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부앗이라는 여인을 사용하여 악한 자의 손에서 다윗 언약의 시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그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전도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앞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치관에서, 때로는 사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끝까지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의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왕위를 지키지 못하는 아하시아, 우리 22장 9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심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나라가 점점 기울어진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아하시아 왕은 왕위를 지킬 힘이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와 왕위,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자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오직 누군가가 지켜주므로, 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힘을 주심으로 내가 존재할 수가 있고 내 건강을 지켜갈 수 있고 내 지혜와 삶을 계획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세상은 우연한 것 같으나 또한 우연한 것이 아닌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완악한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기 위해서 선견자 예후를 세우게 하십니다. 로뎀나무에서 낙심했던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후인데, 그는 남유다 6대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병문안했다가 북이스라엘에 방문하였는데 예후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무엇인가 관련이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필 아하시아가 그를 만날 때 예후의 손에서 왜 죽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오래전부터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택한 왕, 택한 백성의 어리도 대표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죽게 하셨을까? 문제는
아하시아 왕이 우상 숭배자와 연합한 자의 최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분명히 우상 숭배자와 연락하면서 연합하여서 영향을 받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북이스라엘 왕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를 가까이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급기야는 최후는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많이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속속들이 감찰하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왕위를 지키는 것, 국방과 경제와 명예를 지키는 것조차 내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에 우리 수고도 다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조차도 무엇인가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는 중력이라는 것이 나를 지탱해 줍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밴쿠버까지 한 10배 정도 되는 거리 지구 밖으로 나가면 중력은 아마 거의 1% 제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내가 서 있을 수도 없고 누워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떠다닐 수밖에 없는 무중력 상태에 놓여지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금 서 있고 앉아 있는 이 자체도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지켜주심의 은혜를 감사하여 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손에 벗어난 아하시아 왕은 스스로 지킬 수가 없는 그 왕위가 이제는 지킬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가시를 진멸하다.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한 가정에 있어서 아내와 어머니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요. 왜냐하면 그 아내로부터 어머니 역할은 그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몰락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바로 잠언서 14장 1절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자, 여인은 꼭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부르십니다.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 바로 그가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초대에 나아가는 자. 그런데 어머니가 자녀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일, 매우 드문데 유독 자녀의 길을 악하게 인도한 그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유다 역사에 있어서 유일한 여왕인 것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남편 여호람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합 왕과 아세라, 이 두 부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가의 딸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머니의 딸이 어디 가겠는가? 잘못된 이 며느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남 유다가 순식간에 뿌리까지 뽑혀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끼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아합의 가문, 대표적인 그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달랴인데, 그 아내 아달랴가 남편과 그 아들과 그 가정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을 갔다가 우상 숭배와 연운한 그 관계, 사돈 관계를 갔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예후를 통하여 예후 장군에게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해야 할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견고하게 내가 통치해야겠다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망친 아달랴, 아들을 망치고 손자를 다 진멸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통치자가 된 아달랴는 아하시아의 조부 여호사밧이 부른 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튀었는가? 잘못된 씨, 잘못된 한 사람을 통하여 극악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성경에서 보여주는데 18장 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을 때 아합으로 더불어 연운하였더라.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그가 볼 때에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할 때에 그는 더욱 꿈을 갖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왕과 가까이 하면서 그 딸 자기 며느리를 삼은 것입니다. 그때의 19장에 보면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상에서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여호사밧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며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그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하시고 강력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1장에 가서는 오늘 본문 이 전에는 바로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여호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자 아들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아합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 아달랴의 그 아들, 아달랴의 그 남편 모두 아합의 길을 걷게 하는 이 한 여인 아달랴 때문에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아합의 길을 가던 여호람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 창자가 빠져나와 심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우리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끊으려 하는 메시아 오시는 다윗 왕가의 길을 막고 극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영적인 문제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내 자신과 가정에게,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늘 주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아스만은 못 죽이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여인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소개되는 문제의 여왕 아달랴는 그 이름이 뜻이 여호와는 높으시다, 상당히 귀하게 이름을 지으신 것이죠. 여호와는 높으시다. 그런데 아달랴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위치로 늘 서야 하는데 그 반대로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앉고자 많은 이들의 생명을 죽입니다. 잃게 만드는 극악한 여왕이 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누가 살았는가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맹세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사밧,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씨앗을 지켜가고 살려내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다, 약속이시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에게 나게 하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약속이라는 그 이름을 뜻을 가진 여호사밧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조카 요앗을 자기 침실의 유모와 함께 숨겼다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절대적 영향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손자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만을 몰래 감춰 숨겼다가 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 배경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마치 유다라는 한 나라를 그 안에서 두 여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드라마틱한 대결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달랴가 있다면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소리 없이 아달랴와 대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을 진멸하려고 하지만은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호야다의 아내이면서 제사장인 아내, 지금으로 치면 한 사모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평범했던 이 여인, 연약해 보이는 여인, 이름도 빛도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아스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 때문에 다윗 왕조의 약속이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급기야 제7년에 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성전에서 왕 즉위식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달랴는 죽임을 당하고 나라는 다시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준행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애굽 군대가 뒤쫓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을 향하여 가고자 하나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도 죽지 않고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며 뒤쫓는 애굽 군대는 물에 수장시켜 적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의 무수한 공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다윗 생명을 보호해 주심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선하신 신뢰와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과
나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 계획 가운데 관철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비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 신뢰하는가? 여호사밧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실하신 하나님은 요아스만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다는 이 신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믿고 약속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하던 7년 유다의 그 정세는 암흑기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자손까지 다 죽였던 이런 상황. 그런데 죽임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숨겨둔 요아스 이 아기, 불과 7살밖에 되지 않은 이 아기를 다시 왕으로 세워서 시대를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시아 왕이 통치하던 그때 시작과 끝, 이때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본문에서 소개되는 등장하는 아합의 길을 따르는 여인, 메시아 길을 따르는 여인, 한 여인은 유다 왕가를 진멸하려고 하지만은 다른 여인은 다윗의 씨를 보존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늘 보기에 내 마음의 샬롬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인 전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문을 닫을 때에 세상 가운데 내 발을 디딜 때 우리는 늘 평화롭고 내 자신을 지켜줄 그 하나님 위에는 나를 공격하고 또한 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와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오히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며 두 여인 중에 메시아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씨앗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여인,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라 여호사밧처럼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던 그 순간과 시간과 경험들은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곁에도 생각도 아예 하나님만 붙잡고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